오늘은 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의 영혼이 정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한 의견으로 여긴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언약 관계를 통하여 자신들을 하나님과 결합시키는 거래이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산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모두가 2023년도 이 새해를 참 믿음을 가지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 정복자,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참 믿음의 첫 번째 특성은 줄인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과 낙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의 10이라는 숫자는 12지파, 구약시대 나오죠. 그 다음 신약시대 12제자, 12사도. 그것은 어떤 단체를 대표하는 숫자인데 완전한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가 12라는 숫자입니다. 12해를 12년을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증으로 앓았다는 것은 이 여인의 상태가 총체적인 죄인의 무기력과 속절없는 상태를 은유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 불쌍한 여인에게 어느 날 희망의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기록했습니다. 이 속절없는 죄인의 가련한 상태는 항상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안테나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죄인과 또 병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 병자들을 기적같이 고쳐주신다더라, 이것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여인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께 나도 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인은 꽤 오랫동안 예수님께 나오고자 계획했지만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갈릴리 선교 여행을 가셨기 때문에 한동안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시대의 소망 가운데 이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치료의 소식을 듣자 그 여자의 소망은 되살아났다. 그 여자는 그분께 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으리라고 확신하였다. 그 여자는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그분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해변에 나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으나 허사였다. 그 여자는 다시 레위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을 따랐으나 여전히 그분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다.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무리를 해치고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 여자는 드디어 크신 의원 앞에 있게 되었다. 아멘. 이것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치유하셨던, 즐겨 가셨던 호숫가로, 이 해변가로 서둘러 간 것이 이 여인의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군중 때문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러 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마태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갔지만 성공했어요? 또 실패했어요? 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발 늦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문이 닫혔다든지 아니면 군중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해집고 들어갈 수 없었다든지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번에도 실패했어요. 이 여인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 이동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여 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시는데 일부러 이 여인을 생각해서 그런지 천천히 이동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절망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좀 더 도와주시기 위해서 군중을 해치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 여인의 가까이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은 즐겁고 기뻐야 하는데 한편으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니 좀 망설여지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신체적인 상태는 병자니까 당연히 연약하죠. 연약한 상태였고 또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이 뭐예요? 혈루병이라는 이 병의 속성상 그것에 관련된 의식적인 부정함 때문에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가련한 불쌍한 환자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물어보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라도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이 여인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 저는 혈루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놀래가지고 이 여인을 억지로 끄집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난처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의 훌륭한 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어떻게 했어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혈루증 여인의 기적은 이 여인이 가졌던 참 믿음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이 참 믿음이 주린 심령으로 내가 예수님께만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가면은 내 병을 고침 받을 수 있겠다. 이 믿음,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참 믿음은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믿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린 심령이고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올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행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믿음, 참 믿음은 이 여인과 같이 주린 심령이요, 예수님께만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과 주린 심령, 이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만난 환자, 지금은 며칠 전이지만 작년이네요, 그죠? 해가 바뀌었으니까. 이분은 70대 초중반의 남자 백인 호스피스 환자분인데 널싱홈에서
암이 이제 전신에 퍼져가지고 돌아가시는 형편에 있는 아주 불쌍한 분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뇌 기능까지 점점점 이제 마비가 되어서 이 디멘샤, 이 치매가 옵니다. 그래서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없는, 그래서 단답형으로 항상 대답해요. 먼저 말을 거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오는 것을 의식하고 또 묻는 대답에 정확하게 대답은 해요. 그래서 Did you have a lunch? 그러면 Yes, I did. 그리고 그 다음 날 말씀을 못 해요. 그래서 Do you want me to say a prayer? Word of prayer? 이렇게 얘기하면 Please. 그 정도 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나면 아멘. 그리고 그냥 방문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기적으로 한 달에 2번씩 이분을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갔을 때는 아침에 가니까 그 널싱홈에 있는 간호사분이 그래요. 오늘 이분은 다른 병원에 가서 지금 hemorrhage, 그러니까 그 속으로 이렇게 피가 난대요. 근데 그게 지혈이 안 되고 이게 아마 그 암하고 관계가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외부에 있는 병원으로 지금 앰뷸런스가 이제 올 건데 가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아 하니까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니까 NPO, 금식 명령이 내려졌대요. 그래서 아침부터 굶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점심이 지났는데 아직 앰뷸런스도 안 오고 계속 굶고 있는 거예요. 물 한 모금도 안 줬어요. 이 물 정도는 먹을 수 있을 텐데 제 생각에. 그래서 환자가 기다리는데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 앰뷸런스가 널싱홈으로 와야지 이 환자를 픽업하는데 어디로 간 거예요? 이 와이프가 있는 이 사람의 집으로 갔대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 연락하니까 가족들이 한 10분 있다가 와요. 그 왔는데 이 가족들은 아침 일찍 이 환자를 이제 병원에서 보기 위해서 먼저 병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환자가 안 오니까 기다리다 연락을 해보니 앰뷸런스가 도착을 안 해서 아직도 널싱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널싱홈에서 이 와이프도 만나고 그 딸도 만나고 저도 만나고 이 환자하고 같이 다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한테 다시 물어봐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죄송하다고, 뭔가 착오가 있었다고. 한번 출동한 앰뷸런스는 다시 거기서 방향을 바꿔서 다른 곳으로 가는 법이 없고 이제 다시 의사나 간호사의 이 오더가 있어야 앰뷸런스가 정확하게 또 출동을 한대요. 그래서 오늘은 힘들겠다고. 벌써 시간이 이제 오후가 다 마감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날로 좀 계획을 잡자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건 그렇고 그러면 우리 환자가 좀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보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다가 열이 그냥 팍 고열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널싱홈의 간호사에게 이 환자가 열이 많은 것 같다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이 널싱홈에 계신 이 간호사도 다른 더 급한 환자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 제가 돌봐드린 다음에 곧 갈게요. 그 말만 하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 되겠어요.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가가지고 그 간호사에게 그러면은 다른 분이라도 좀 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간호조무사라도 없냐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간호조무사에게 얼른 가서 한번 좀 살펴봐 달라고 그래요. 그 간호사가 이제 왔어요. 간호조무사가. 제가 그랬죠. 내가 볼 때는 이분이 너무 아무것도 안 드시고 물도 안 드셔갖고 하루 종일 열이 펄펄 오르는데 얼른 좀 물 좀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제일 큰 컵에다가 이 얼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물을 꽉꽉 눌러가지고 거기다 담아서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대에다 해가지고 이 환자에게 드렸더니 아주 그냥 그 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시면서 그냥 금방 그거를 다 들이키시더라고. 그랬더니 one more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컵이나 그 아이스 워터를 그냥 다 마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10분도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편안해지는가 봐요. 열이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부인하고 그 딸이 제가 뭐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데 이렇게 진심으로 이 환자가 필요한 그 도움을 이렇게 주고 정말 그 옆에서 이렇게 케어하는 걸 보더니 감동을 받았나 봐요. 당신이 제 남편이 이야기하던 그 채플린 브라이언 목사님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제가 올 때마다 채플린 브라이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좋아하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환자가 제가 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냥 뭐 기도해주면 의무적으로 받는 줄 알았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성 목사님 때문에, 우리 브라이언 목사님 때문에 물을 2컵이나 마시고 남편이 안정을 찾았다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직접 주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나한테 연락해달라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인사를 꾹꾹꾹 하면서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 환자분을 이렇게 가장 필요할 때 가서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그 환자 본인이 너무 저를 좋아하고, 제가 기도할 때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저 기도할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들과 이제 헤어지기 전에 제가 같이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자기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내 손을 먼저 잡는 거예요.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의 상태를 제가 알거든요. 그 환자하고의 대화는 이렇게 신체적으로 이런 교감이 있어요. 눈빛으로 대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고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 식지 않게 잘 지켜주십시오. 주님, 이분이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간절하게 이렇게 사모하는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않도록 주님 꼭 돌봐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이야기 들으셔도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의 이 정말 칭찬받아야 할 점은 바로 끝까지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심령으로 그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찾아갔을 때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신의 형편과 처지는 정말 공공연하게 자신의 신분과 형편을 밝힐 수 없는 입장이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42페이지, 143페이지. 하나님의 천사들은 궁핍한 자와 애통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지고 올라가고 인간 자녀들에게 축복과 소망, 용기, 도움과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항상 왕래하고 있다. 곤고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적은 천사들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하늘의 사자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갖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혈루병 여인과 같이 줄인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믿음, 참 믿음을 갖는 올 2023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참 믿음의 특성은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여자는 예수님이 그의 앞을 지나가실 때에 간신히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여자는 자기가 낫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직감했습니다. 그 한 번의 만짐에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은 기록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기적같이 나은 것은 이 여인이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갸웃갸웃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들어주시겠구나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군중 가운데서 조용히 물러 나오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걸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똑똑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46절입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3, 34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시대 소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구주께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무관심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하실 수 있었다. 이런 믿음을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 미천한 여자에게 기쁨의 샘이 될 안위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이 될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다. 여자가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고통당한 이야기와 어떻게 고침 받았는가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드럽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 소망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옷을 만지는 행위만으로도 치유하는 능력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미신이 생겨날 기회를 허용하지 않으셨다. 치료가 이루어진 것은 그분과의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분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아멘. 자, 치료는 예수님 옷자락 만진 것이 기적을 낳았다고요? 무엇이 기적을 낳았습니까? 기적은 믿음이 치료와 기적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제가 미시간 옐로우 피치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죠.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이 하늘표 황도 복숭아를 사가지고 이 유방암 말기 그 환자분에게 드렸던 얘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안 들어보셨나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해드려야겠네요. 간단하게라도. 제가 미시간에서 세미나리 공부할 때 저를 아주 정말 아들처럼 사랑하고 도와줬던 그 장로교에 다니는 그 데이톤에 사시는 한 장로님이 저처럼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로 지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일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7월 중순인데 목사님 작년에 우리 데이톤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복숭아 미시간 과수원에서 사신 그 황도 복숭아 미시간 옐로우 피치 그거 정말 맛있던데 오늘도 좀 수고스럽지만 그 복숭아 한 부스를 좀 사가지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장로님
어떻게 복숭아 시즌을 딱 맞춰갖고 전화 주셨네요. 제가 당장 오늘 일요일이니까 당장 그 과수원에 가가지고 복숭아 사서 우리 장로님 찾아뵙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청을 드리는데 사실은 그 복숭아를 작년에 목사님이 사주신 그 복숭아를 반반씩 나눠가지고 결혼한 제 둘째 딸하고 나눠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딸이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 말기 판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고 아주 그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목사님 그 아이가 그 복숭아가 먹고 싶대요. 그러니 그 복숭아를 좀 사주시고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 아이가 죽으면 안 됩니다. 기적같이 회복돼야 하는데 주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당장 복숭아를 사가지고 오늘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가수원을 갔는데 그 가수원에 그 주인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작년 같으면 지금 이 복숭아 제철인데 올 초 봄에 한파가 와가지고 이 복숭아 꽃이 다 떨어졌다고. 그래서 지금은 복숭아를 드릴 수가 없고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그 꽃이 열매를 맺으려면 앞으로 넉 주는 기다려야 되는데 넉 주 후에 다시 오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려고 했더니 이분이 저를 다시 불러요. 여보시오 당신 요 옆에 있는 가수원에 가서 물어보려고 그러죠? 내가 다 알아요.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제가 I guarantee you you're not gonna buy any Michigan yellow peach today 그러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미시간 황도 복숭아는 절대 못 살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수원들은 저희 과수원보다 더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아마 거기는 아무것도 올해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5군데 과수원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그 첫 번째 과수원지기가 했던 말이 딱 맞아요. 그 주인이 했던 말처럼 올해는 복숭아 우리가 농사 망쳤습니다. 그래요. 내년에 오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포기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그죠? 제가 혹시 내가 모르는 과수원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I-94 하이웨이를 운전을 하면서 시카고 쪽으로 이제 가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미시간 옐로우 피치 꼭 사야 됩니다. 이거 제가 먹으려고 사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죽어가는 데이트는 오하이오에 있는 따님이 먹고 싶다 그럽니다. 유방암 말기로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전에 먹고 싶다 그러는데 이 복숭아를 꼭 사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트럭이 탁 뛰어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고 화가 나가지고 이 트럭을 향해 갖고 소리치려고 했는데 이 트럭이 트레일러를 달고 시카고 쪽으로 가면서 그 안에 뭐를 실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미시간 옐로우 피치가 30광주리 30부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눈을 의심하고 아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얼른 차선을 바꿔가지고 창문을 내리고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그 복숭아를 사고 싶다 그랬더니 이 트럭 운전사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가지고 소리치는 줄 알고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얼른 더 속도를 내가지고 막 그 일요일 아침에 하이웨이에서 아주 그냥 그 자동차 경주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트럭 운전사가 내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갖고 제가 지갑을 꺼내갖고 20불을 탁 보지면서 I have money. 그 다음에 이제 바디 랭귀지 이제 사인 랭귀지를 해가지고 복숭아 당신의 그 복숭아를 내가 사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알아듣는 것 같아. 그래갖고 가까운 엑짓으로 나가자고 손가락질을 해요. 그 우리가 이제 같이 엑짓을 빠져나갔는데 거기 보니까 일요일 날 아침에
조그마한 그로서리 스토어가 있는데 파킹장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아마 자동차 한 50대는 넉넉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트럭하고 제 차하고 딱 섰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 복숭아 한 부실에 얼마냐 그랬더니 8불이래. 8불. 한 부실에 8불. 8불 쌉니까? 싸죠. 한 부실에 복숭아, 옐로우 복숭아 한 부실에 8불 싸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5부실 달라고 했어요. 그럼 얼마예요? 8, 5, 40. 40불이죠. 그래갖고 전 재산 그때 40불을 다 줬어요. 지갑이 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실어달라 그랬더니 You do it 그러나 You 당신이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 드리고 이제 하나씩 응? 5부실을 이제 트렁크에다 싣고 닫고 돌아서서 땡큐 하고 손을 내밀고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게 지금 꿈이냐 생시냐 너무 신기한 거예요. 파킹장이 그렇게 넓은데 이 사람이 내가 실는 동안 자기가 돈을 받았으니까 얼른 자동차 시동을 걸고 출발을 했어도 제가 돌아서서 인사할 때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보여야 돼요. 파킹장이 넓거든요. 그거 없어요. 그래서 저 옆에 있는 집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이 사람은 어디 갔어?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어디 갔죠? 제가 손뼉을 쳤습니다. 이 사람이 멕시칸 트럭 운전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낸 천사구나, 천사. 그러면 이 복숭아는 미시간 옐로우 피치가 아니고 뭐예요? 헤븐리 옐로우 피치예요. 하늘표 황도 복숭아인 거예요.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저하고 집사람이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른 오하이오 내려가서 그 장로님에게 한 부시를 탁 드리면서 어떻게 해서 이 복숭아를 살 수 있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눈물을 뻥뻥 흘리면서 목사님 이거 미시간 옐로우 피치가 아니고 헤븐리 옐로우 피치 맞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네요. 목사님의 기도 응답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래서 무릎 꿇고 같이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딸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마지막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이 복숭아를 먹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복숭아를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와 같이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뜻이라 그러면 이 따님의 이 못된 질병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이 딸이 돈을 잘 버는 이 미용사였어요. 미용사. 그래서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교회를 한 번, 두 번 빠지더니 믿음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마 이 따님의 믿음을 수술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는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1년 뒤에 정확하게 이 복숭아 시즌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 장로님에게. 목사님 장로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또 미시간 옐로우 피치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목사님 더 이상 미시간 옐로우 피치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전화드린 이유는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전화드립니다. 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저희 딸을 위해서 미시간 옐로우 피치 하늘표 황도 복숭아를 사주셔가지고 그것을 또 정확하게 나눠서 제 이 둘째 딸하고 나눠 먹었는데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1년 지난 다음에 얼마 전에 제 딸이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You are cancer free. 당신의 이 유방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암에서 해방됐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갖고 소리를 꽥꽥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소식을 인해서 이 기쁜 소식을 인해서 이 환자도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언니가
또 오하이오 사는데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재림교회 가서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입니까?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이 기적 같은 천사 만난 이야기, 하늘표, 이 옐로우 피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공개했더니만, 이 설교를 끝나니까 어떤 집사님, 장로님들이 저에게 오셔갖고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살짝 물어봐요. 목사님, 그 하늘표, 그 옐로우 피치, 미시간 옐로우 피치 좀 저도 좀 목사님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아니 왜요? 제가 이 관절염이 있거든요. 제가 이 당뇨가 있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뭘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 옷자락을 만진 행위가 이 환자를 치료했다는 미신을 퇴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 여인이 너 믿음이 훌륭하다,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회복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핵심이에요. 포인트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돌아가신 호스피스 환자 한 분은 여든이 거의 되신 여자 환자분인데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고 또 그 두 딸도 이제 영어보다는 스페니쉬가 훨씬 모국어이기 때문에 쉬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큰딸에게 했더니 큰딸이 어머니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니까, 그리고 지금 의식이 없으시니까 집에 일부러 오실 필요 없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환자로 분류를 해놓고 방문을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에 이제 우리 호스피스 간호사 분이 이메일로 전체 연락을 하셨습니다. 이 환자분이 이제 호스피스 케어를 받은 지 이제 이틀 사흘째 됐는데 굉장히 위독한 상태가 되었다고,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리고 이 두 딸이 너무 슬퍼하고 그래서 채플린이 한번 따님들에게 전화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고, 그런 메일을 전체 메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그 큰딸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소개를 했더니 기억한다고 하면서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내 밑에 여동생에게 전화를 좀 줄 테니까 내 여동생하고 통화를 좀 하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동생하고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영어를 좀 해요. 잘해요. 근데 이 여동생이 막 울면서 우리 어머니가 아마 오늘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영어를 못하는데 지금 언어가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갈까요? 그랬더니 글쎄요, 지금 당장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스피커폰으로 키라고. 그리고 어머니 옆에 계시냐고 그랬어요. 계신대요. 그 두 딸과 어머니 이제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열어놓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따님이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따님을 이제 거두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주님, 이 따님의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이 신실한 따님이니까 주님, 이 따님이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이 부활의 주님을 놓지 않고 붙들게 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 소망을 갖고 그렇게 주님 잠드시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 따님을 또 위로하는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영어가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기도를 그렇게 할 때는 정말 그 필요에 의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지 그냥 막 영어가 줄줄줄줄 잘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저도 놀랐어요. 그럼 목사님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못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도를 탁 마치고 끝냈더니
이 두 딸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 끊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2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 또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둘째 딸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영어를 하니까. 그랬더니 이 딸이 첫 마디가 Thank you, thank you, Pastor Brian. 계속 감사하다 그러고 Thank you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기도를 받고 돌아가실 때 너무나 편안하게 그 표정이 너무 편안했대요. 고통 없이 정말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같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여러분 제가 가끔 이 호스피스 케어를 하면서 날마다 이 돌아가시는 환자들 케어하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제 이 이모션 이게 막 드레인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힘든 일을 내가 계속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이러고 있을 때 이 환자분을 만나고 그 따님들의 요청으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받고 그 따님이 어머니가 비록 돌아가셨지만 정말 어머니는 주님 품 안에 안긴 것 같다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야 정말 이것처럼 보람 있는 목회가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주님 품 안에 안겼고 나도 그 일을 돕는 목회 일을 잘했다 하는 생각에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칭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가래뽑은 기별 1권 118페이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영혼을 그 위대한 의원 되신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도와주신다는 얘기를 여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영혼은 자기 자신을 위대하신 의원의 보호 아래 두게 되며 사람들은 환자와 모든 영혼의 필요를 식별하시는 위대하신 의원 사이에 개입하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영혼의 의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혼의 결함과 질병을 이해하시며 당신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치료하는 방법들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호스피스 환자들을 쭉 케어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영혼들 그 환자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이 환자분들을 인도하시고 비록 그 환자가 죽어도 회복이 안 되고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치료라는 확신이 들어요. 정말 잘 돌아가셨다. 정말 아름다운 생을 마감했다. 이런 확신이 드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선택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크신 의원께서 그 영혼의 결함과 질병을 잘 이해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린 심령으로 그분께 이 여인처럼 나아가시고 확신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영혼의 능력자가 되시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